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하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돌아보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금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드릴 때에 주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나시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나시.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나시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나시리. 모두 함께 기뻐해, 모두 함께 기뻐해.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나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나시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나시리. 모두 함께, 모두 함께 기뻐해.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나시. 모두 함께 기뻐해, 모두 함께 기뻐해.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원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든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관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 비춰볼 때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이든지 혹은 지금의 모습이든지 우리가 예배 드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전체는 하늘의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쉼없이 하나님과 그 크신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끊임없이 그 이름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은 또한 어떠합니까? 결코 소리 지러질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이 소홀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림이 더욱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으로 드려지는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큰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온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저희들의 정신도 하나님의 법으로 이 시간 쌓여지는 저희 이 가정 예배가 되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상황 속에서 간편하게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주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진심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친 하루를 살고 집에 와 이 금요 기도회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긍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갈 때에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들의 무너졌던 마음과 메말랐던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주셔진 주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부르시니 나는 너의 높고 존귀한 주님의 찬양아.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너의 높고 존귀한 주의 찬양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죄인을 가진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너의 높고 존귀한 주님의 찬양아.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너의 높고 존귀한 주의 찬양아.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너의 높고 존귀한 주님의 찬양아. 주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의 백성이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이 시간 저희도 주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저는 시계, 그러면 시계하면 퍼뜩 떠오르는 시계가 괴종시계입니다. 괴종시계. 그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우리 집집마다 웬만하면 괴종시계가 하나씩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면 땡, 땡 그렇게 울리는 그 괴종시계. 저는 괴종시계만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추억이, 아버지 어머니가 신방을 다니시면 어떤 날은 밤 10시가 넘어갈 때가 있죠. 그러면 여동생 둘이 있는데 여동생 둘은 다 자고 있고 혼자서 그 밤에 그 아버지 엄마가 돌아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괴종시계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9시가 되면 땡땡, 10시가 돼도 땡땡.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 고요한 정막 속에서 더 크게 들리는 또 하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뭐냐면 초가 지나가는 소리예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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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때 그 느낌이 아직도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느껴졌던 그 괴종시계 하면 느껴지는 마음이 뭐냐면 아주 밝고 소망적인 게 아니라 아주 심판적인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시간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가치 있게 효과적으로 쓰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또한 역설적으로 자기의 시간에 대해서는 참 소홀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12시라는 시간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느 시간쯤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시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왔고 또 앞으로 죽음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느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 시기, 이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을 안대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간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에는 그 시간, 시기라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knowledge, 그러면 연대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간은 말 그대로 착각착각 하는 시간입니다.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또 첫 주가 되고 두째 주가 되고 달력의 날짜처럼.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은 뭐냐면 크고 깊은 의미를 가진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흐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타겟 시대는 정해진 시간입니다. 정해진 어떤 타임, 그 타임을 가리킬 때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보면 오늘 11절을 보실까요? 11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구원은 내게 이미 성취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퍼펙트하게 완성되는 날, 그러니까 전국적인 구원, 그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면 우리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신령한 몸으로 변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는 유혹이나 걱정하는 그런 육신의 몸이 아니라, 유혹을 받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늙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 구원, 이 파이널 궁극적인 구원, 그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 때를 우리가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안다. 남자들이 군에 있을 때 훈련이 막 힘들고 그러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저도 그걸 얼마나 외쳤는지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는 제대하는 날은 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라는 건 바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중심적 시간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월이 짧다, 허무하다,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이 시간은 사명적 시간, 주님이 오시고 계시고 그 주님을 향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까워져 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명적 시간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앞에 있는 그 시간, 주님의 그 디데이의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날을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소개되었던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베로 장군. 그 나치에 항거했던 그 레지스탕트들, 많은 그 저항 운동자들이 있죠.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들이 사형을 당했는데 그들 중에는 정말로 그렇게 저항 운동을 하다가 잡혔던 사람들도 있지만 우연찮게 억울하게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억울하게 잡혀가는 한 사람의 호소가 나와요.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나는 저항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근데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막 절규하는 거예요. 나 꺼내달라고. 그때 옆에 있던 한 저항운동가 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한 그게 잘못이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야 된다.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이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 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느냐. 그렇게 그를 질책하는 아주 인상 깊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져 가는데 이 시대가 점점 주님의 때가 다가가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이 영화는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뉘른버그 재판에 많은 나치 독일의 그 전범들이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근데 그들이 인류에 정말 범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그들 중에는 600만 명을 정말 죽이는 일에 주도한 사람도 있었고 양민들, 여자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막
죽였던 사람들이 다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전범들이 늘어놓는 한 가지 공통된 변명이 뭐냐면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나는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나는 명령한 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심지어 하이 히틀러 그러면서 죽는 사람까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는데 잘못된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이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죄가 있다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인식, 가치,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지금 이 시간은 사명적 시간이다. 사명적 시간. 이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다가오는 시간 앞에 오늘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딱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단정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단정한 삶을 살라.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단정을 행하라. 단정히 행하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근데 이 세 마디를 묶어보면 결국은 하나예요.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단정하게 사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단정하게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단정하게 이 시간을 사명적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 대답이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지금은 밤이라는 걸 느끼라는 거죠. 그러나 낮에 속한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 내용들이 너무나 강해서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상관도 없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13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인간의 현실의 모습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요 88개의 문명이 세워졌다가 사라졌대요. 그런데 그 모든 문명이 사라질 때마다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씩 드러나더랍니다. 그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바로 방탕과 음란이라는 거예요. 방탕과 음란. 아무리 문명이 화려하고 아무리 발달을 해도 그 문명 가운데 방탕과 음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문명은 얼마 가지 못해서 지구에서 멸망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취를 감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과연 여기서 자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마음에 걱정하고 사실은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방탕과 음란. 여러분 보십시오. 사회 지도자.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의 삶일수록 더 정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내가 권력이라는 맛을 그 손에 쥐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요, 이 모든 도덕적인 면에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해이해지기 시작해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 뭡니까? 내 지위면 뭐든지 용납할 것 같은 유혹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내 지위는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마음, 그 마음으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한국의 역사에 보면 어우동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어우동. 여러분 어우동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어우동 그러면 딱 생각되는 게 머리에 전모를 쓰고 화려한 한복을 입고 교태를 부리고 있는 어떤 여인,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우동을
아주 어떤 기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어우동은 양반집 교수였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부에 속하는 승문원의 지사였던 박윤창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족이었던 이동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동이 누구냐면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과 결혼했으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죠. 뼈대 있는 집안의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어우동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 이동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술집 기생에 빠져서 주색 잡기를 하고 결국은 이혼을 원합니다. 심지어 어우동이 바람났다고 소문까지 냅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성종이, 그 당시 왕이었던 성종이 이 이동에게 그래도 절대로 이혼만은 안 된다고 그렇게 다그쳤는데도 결국은 이 여자를 버리고 맙니다. 소박 맞고 맞아요. 맞습니다. 이 어우동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는 엄청난 섹스 스캔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뭐냐면 어우동이 무려 17명의 남자와 간통을 한 사건이에요. 그 성종실록에 보면 병조판서, 대사헌 같은 고급 관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대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왕족, 양인, 노비까지 뭐 위아래 구분 없이 다 사랑한 거예요. 모든 남자를 사랑하는 여인. 이 사건이 터지자 성종이요 엄청나게 화가 났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당시 법이 뭐냐면 유부녀의 간통이 발견이 되면요 곤장이 90대예요. 90대.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은 5대 맞고도 죽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뭐 3번을 맞고 39대를 맞은 거죠. 그런데 이 간통 사건으로 잡히는 여자는 90대를 맞는 거예요. 90대. 얼마나 엄청난 처벌입니까? 근데 성종이요, 이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이 어동을 다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동과 간통한 남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몇 대 맞고 나오든지, 아니면 돈 주고 풀려나든지, 아니면 무고하다고 풀려나든지, 심지어는 그 다음 때에 더 출세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더 자리에 목을 매는 거예요. 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잊어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시간 개념이 뭡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깨어야 된다. 주님의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시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을 보며 낮이 올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걸 보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걸 인식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역설적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이 무조건 유토피아적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올 때까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성경의 시각이에요. 급한 사람들은 뭐 올해 말에도 뭐 휴거가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어두워질 것이다. 아무리 과학, 경제, 문화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예수님 말씀처럼 점점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폭염도 홍수도 사실은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또한 염세주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염세주의. 그러니까
지금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사니까 너도 포기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이 그러므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 현실의 어둠을 인식하고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이 더 가까이 온다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오늘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여러분 13절 다시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본문은 한 사람 때문에 유명해진 본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년을 넘도록 그렇게 방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뉘우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고는 또 가서 사고치고 뉘우치고 사고치고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고뇌했던 인간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거죠. 그는 이 길거리 여인들과 자주 놀았는데 이 여인들의 유혹이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자기의 고백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으려고 하면 그 여자들이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그 방탕한 삶을 보면서 저 멀리 있는 시골에 자기 친구 집에 내려가서 그 친구 집에 머물면서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흐느끼고 있었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일이어야 됩니까? 오늘은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오늘 나는 변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절규하는데 어디선가 아이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남자아이였는지 여자아이였는지 아이들의 노래소리였는지 그거는 구분이 안 갔대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정말 그 소리가 들렸는지 그래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집어들고 읽어라. 그 느낌이 확 와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친구 집에 거실로 뛰어들어갔더니 그 거실에 책이 하나 펼쳐져 있더래요. 그 책이 보니까 성경책이었고 그 성경책에 눈이 꽂힌 순간 보여진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내가 더 뒤의 내용을 볼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만져주시고 단도처럼 그의 마음에 이 말씀이 쐐기처럼 꽉 박히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변화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여기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다는 건요 무질서를 뜻합니다. 무질서. 그러니까 내 몸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맥주병 떠내려가듯이 내 몸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각하지 못하고 사는 게 방탕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둘째는 술 취하지 말라. 원래 헬라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술을 많이 잡수셨대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인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집에서 이렇게 막걸리를 빚으면 그 뒷뜰에다 이렇게 놔두면 그걸 몰래 가가지고 그걸 퍼먹고 학교도 안 들어간 놈이 술이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술이 취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끊지 않으면 결국은 뭐가 끊깁니까? 필름이 끊기죠. 인생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여기 보면 음란,
코이타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음란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침대라는 뜻이에요. 침대 하면 연상되는 게 있죠. 제가 옛날에 물침대에 자본 적 있어요. 물침대에 자는데 침대 안에다 물을 넣어놓은 거잖아요. 얼마나 출렁거리는지 그날 밤에 배멀미해서 제가 잠을 못 잔 기억이 나요. 그 침대, 음란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호색하지 말아라. 호색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움.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이 잘못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요즘 TV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라에서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 그 인포메이션을 미리 알아가지고 그게 땅을 샀어요. 그 땅값 오르면 그걸로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데 그 사실이 탄로가 나는데 전혀 얼굴빛 하나 안 변합니다. 나는 의롭게 행동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호색한다는 거예요. 점점 이 시대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돼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고. 왜 다툽니까? 자기 특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다퉈요. 막 이게 내 기득권이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시기하는 것.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사람도 죽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종합하면 한마디, 단정히 행하라. 단정히 행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그 주님의 타임을 자각하고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삶의 자세, 그 자세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수양으로도 안 돼요. 성 어거스틴이 괜히 20년을 방황했겠습니까? 다마나 하려다가 쓰러지고 하려다가 쓰려고 해도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걸 알지만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자주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성령으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모든 모습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지금 안 됩니까? 내일이 아니라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자각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것인 걸 깨닫는데 왜 지금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지실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랬어요. 야, 대단하죠? 아니,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감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만 인식하고 그 사랑만 깨닫고 그분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어떤 삶에도 자유함이 있다라는 걸 어거스틴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피터 마샬 목사님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주님을 찾아입니다. 주님을 찾아. 오 주님, 습관을 따라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요청에 이끌려 기도할 때 참 좋습니다. 저희가 말은 많이 하고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을, 걱정은 자주 하고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저희가 주님을 찾는 일에 그렇게도 게을렀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온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도록, 찾음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만남으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과 뜻을 행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와 같이 우리가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주님의 시간, 로드 스테이가 있고 우리가 그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다는 이 자각부터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많은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로드 스테이, 주님의 때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있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귀한 깨달음과 그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